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공동체 혹은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혼자 나 홀로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졌고 형성된 지 오래입니다. 15년도 훨씬 넘었지 싶은데 설교 중에 제가 일본 한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이렇게 칸막이를 쳐둔 것을 보고 참 우리가 일본이 희한하게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한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것이 한국에 들어온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혼밥, 혼자 먹는 거죠. 그러니까 혼술, 혼자 술을 먹는다고 그래요. 최근에는 그 혼영이라고, 이 뭐냐? 그러니까 혼자 영화를 보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편의점에 가봐도 한국에는 그 혼자 먹는 음식, 반찬,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누리고 또 혼자만의 삶을 즐기는 것, 의미가 있고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나 혼자만의 생각, 삶을 갖고 있기보다 이 좋은 생각들을 함께 친구들과 나누어 가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누려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가치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친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일단 친구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모임 들어가는 거 그거 필수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다, 또 새로운 가족이 되어졌다, 또 어떤 친구 그룹에 들어갔다고 해서 저절로 참 좋은 친구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좋은 친구, 여러분들이 절친이라 그러나요? 절친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되죠. 또래, 다시 말해서 나이가 같든지 생각이 같든지 또 마음이 잘 통한다든지 취미 활동이 같다든지 이렇게 되면 잘 통할 때 친구가 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친구, 어떻게 보면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한 것, 참 친구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친구뿐만 아니라 며느리가 되고 시어머니가 되고 또 사이가 되어지면 새로운 관계가 딱 형성이 되어집니다. 약간 긴장을 하죠. 그래서 자기 보호막 내지는 이 프로텍트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경향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흔히 경험해 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친구로 살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목장 공동체에 들어가든 새로운 가정에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어떤 새로운 직장 공동체에 들어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필요한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 다윗과 요나단, 이 우정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들이 행했던 지혜를 나에게 적용하게 되어질 때 인생,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참 복되게 누려갈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장벽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장벽들이 첫 번째 장벽이 뭔가 하면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정확하게 몇 살 차이다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사울 왕이 40세의 왕이 되어졌을 때 그 아들 요나단은 이미
1000명을 거느리는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이 말은 적어도 20세 이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고 80세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는데 이 요나단도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20살이라고 가정하더라도 40년 후에 죽었으니까 60살 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언제 왕이 됐습니까? 30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얼핏만 보아도 20년, 30년 친구가 아니라 뭐예요? 삼촌, 아저씨 뻘입니다. 이 장벽, 작은 장벽이 아닙니다. 또 하나, 출신 성분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다윗은 시골 양치는 목동 출신, 흔한 말로 흑수저 중에 흑수저. 그런가 하면 이 요나단은 로얄 패밀리였습니다. 왕세자였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금수저를 넘어 다이아몬드 수저와 같았습니다. 또 하나,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요나단은 다윗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사울로 그랬으니까요. 이 다윗이 자신의 왕자를 흔든다고 생각하는 것을 요나단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사울의 왕자를 이어받을 이 요나단, 그에게는 다윗만큼 위험한 인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형편인데 성경은 이들이 의형제를 맺었다. 특별히 이 우리말 성경에는 의형제라고 표현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언약을 맺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학자, 주석학자들은 이 친구 사이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다윗과 요나단 외에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보통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맺었던 언약,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맺은 친구 관계, 의형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돕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뜻을 확신했을 때에 그것을 알려준 자가 누구죠?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약속 때문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훗날 이 다윗 왕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 다시 말해서 요나단의 후손을 다 찾아라, 전국을 찾아서 찾아낸 게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었어요.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먹도록, 이 말은 그야말로 실권했던 그 아이를 왕의 가족으로 동일하게 취급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적지 않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우정, 그리고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우정,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을 맺었던 절친한 우정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린 10대 때의 다윗이 형 면회 갔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골리앗을 보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돌 몇 개 들고 가서 쳐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 참을 수가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단도 어린 다윗에게 마음을 열고 의형제를 맺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가 모독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귀한 친구로 마음을 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라고 그랬어요.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다, 이 끌렸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붙였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단어가 라합이 그 이스라엘 정탐꾼에 대해서 신호를 보낼 때에 창가에 리본과 딱 맺었을 때에 묶어두었을 때 그 단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너희들의 율법을 이마와 그리고 손에 붙이게 하라. 이 붙인다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 대상이 끈끈하게 하나로 딱 묶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로 딱 묶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들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표현이 아니라 언약, 약속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청춘남녀 데이트하고 그리고 결혼을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적어도 성도는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서로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도 내가 세례를 받았다, 언약 관계를 내가 맺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동지로 살겠습니다. 또 남편 아내로 내가 책임지며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뭐예요?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관계예요. 근데 워드플레이를 잘하는 어떤 사람이 약속이 뭐냐? 약간씩 속이는 것이 약속이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의 마음은 아닌데 약간씩 속이면서 마음을 감추고 이렇게 무엇을 행해가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일 일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친구로 다윗과 요나단, 보통 관계가 아닌 이 우정의 친구의 관계로 삶을, 부부든지 직장이든지 새로운 목장 공동체이든지 교회 멤버이든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이 차이가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 차이, 자식이 말이야 내보다 한참 어린 것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신분과 돈, 이와 같은 부분이 친구가 되기에는 한계가 될 수 있고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 신앙의 동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 하나님 앞에서 친구로 살아가는 데는 결코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부부, 적어도 성도로서 부부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언약 관계, 친구 관계, 배우자의 연약한 부분은 내가 책임을 다 지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내가 세례를 받고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를 위해 주의 뜻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그 언약 관계에서 결혼을 약속할 그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절친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어려운 가운데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친구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친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 저절로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있다고 해서, 같은 그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또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가 돼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야만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다 친구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활짝 열지 않으면 그 다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제가 새가족 환영회 할 때마다 처음으로 인사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손님이 아닙니다. 주인의식 갖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인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시간까지 지역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하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섬겨가고 함께 친구가 되어서 가고 함께 신앙의 동지로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연세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이 나이가 몇인데 새로운 목장에 가서 뭐 하겠냐,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100% 이해를 합니다. 또 하나, 내가 어제 사람을 사랑해서 신뢰하고 믿었는데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라고 부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삶이 외로울 수 있고 성경적인 가치를 세워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긴장관계, 서먹서먹한 관계, 나를 세우지도 다른 사람을 세우지도 공동체를 세우지도 못하고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는데도 마찬가지고 새 목장에 들어왔는데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오픈하되 어떤 마음을 열어야 하는가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이것 보면 야, 세상 사람들이 땡 잡았네 그러잖아요. 와, 얼마나 그야말로 이제 행복의 고속도로가 쫙 흘렸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만은 사울의 생각, 사울이 다윗을 곁에 둔 것은 그런 친구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란 일, 이 일, 저 일 생각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디프레스도 되고 잠을 잘 이루지 못했는데 다윗이 악기 수금을 잘 탔어요. 그 수금을 타면 잠을 잘 오게 하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자기 이용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어요. 또 하나 실제로 이유는 이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접으시고 들어올 때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딱 듣고 사울의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을 저의 표현에 의하면 정확하게 원문의 표현이 해석을 하면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친구 어떻게 하나 딱 레이저 강선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높은 자리 줬나요? 자기가 관리하기 위해서. 친구로서가 아니라, 동지로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나의 위치가 흔들리겠다 두려움 때문에 자기 곁에 두어서 내가 직접 관리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기심이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타락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날 때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에 하려고 할 때 대부분 이해관계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도 나의 이해관계, 내가 원했던 것은 이것인데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결국 상처를 받는 것도 나의 이기심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심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 모임에 들어가면 유익이 될까, 덕이 될까, 해가 될까 생각한다는가. 이 사람이, 저 친구가, 저 선배가, 저 후배가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나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가 들면 귀찮아져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뭐라 그런가 하면 귀차니즘이라고 그래요. 다 싫다는 거예요. 조용히 혼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실제로 지혜 없는 사람은 막 다니면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그것도 왜 그래요? 이기심 때문이에요. 인정받기 원해서. 나 이런 인포메이션, 안테나가 막 수십 개 있어. 나를 좀 알아달라. 이런 이기심이 깔려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가까이 한 이유는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이기심 때문이었어요. 이해관계 때문이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비즈니스 잘하기 위해서 가깝게 두었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쳤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죽이려고 평생 따라다녔잖아요. 쫓아다녔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울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공동체, 그 어떤 사람에게 접근하면 여러분이 훗날 외로워질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 똑똑했습니다. 잔머리 잘 굴러갔어요. IQ가 대단해요. 똑똑했습니다. 우선 보기에는 그야말로 일을 잘 처리해서 신뢰할 만은 했어요. 회계까지 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뜻과 맞지 않았어요. 자기 이기심과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버린 거예요. 그 비극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여러분, 사울이 결국 다윗을 가깝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자기를 위한 것이지 그 친구를 위해서 한 것이, 친구, 다시 말해서 동지로,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이것을 이루어 가자,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무너지고 가문도 무너지고 비극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마음을 열어야 할 때에 친구가 되기 위해서 접근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요나단의 마음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달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요나단이 왕궁에 떡 있는데, 아바마마 어디 계시냐? 이러면, 지금 그 다윗과 독대 중입니다. 이 자식이 눈데 그거 한번 했다고 말이지, 이렇게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친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인기를 누리고 저 친구 뭐야? 이런 시기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결코 다윗과 요나단 일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현실적인 장벽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 무엇입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마음이 사울의 왕의 마음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둘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마음이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방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서로를 돕고 책임지는 마음이 이 두 사람에게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실제적인 필요들을 서로 채워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 칼, 활, 띠도 다 주었더라. 여러분,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문화에 그야말로 큰 보자기예요. 헝겊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 구멍을 내어서 덮는 거예요. 근데 평민이 입는 것, 왕족이 입는 것 다릅니다. 그것을 벗어 주었다. 이 겉옷뿐만이 아니라 이런 군복을 주었다, 칼을 주었다, 활을 주었다, 그리고 띠를 주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쉽게 이야기하면 참된 우정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행위를 단순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우정의 표현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왕권이 그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약간 의문이 들긴 해요. 사실 이 요나단이 정말 죽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석해도 좋을 법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위기를 만날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우리 아빠 다음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친구가 나의 어린 친구이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필요로 한 것을 구체적으로 나누어가는 배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처럼 이기심으로 자기 비즈니스 위해서 자기 위해서 경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이 죽었을 때 사울 왕과 요나단을 위해서 슬픈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에 부하를 시켜서 요나단의 가족들을 다 찾아라, 찾고 찾아라. 처음에 백성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다 잡아서 다 죽이려고 하는 모양이다. 숨었어요. 머비보셋. 그러나 다리를 다져서 저는 그 머비보셋을 왕의 테이블에 함께 앉아서 먹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보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자기 친구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알았을 때에 자기 종을 통해서 화살을 쏘게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아빠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마음을 서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멀리서 울면서 절을 3번이나 하고 가게 되시는 이와 같은 일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위기를 만날 때, 필요할 때 서로 도와주는, 이게 뭐예요? 동지입니다. 친구입니다. 우정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친구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당신들이었어요. 나이, 신분, 정치적인 상황. 그러나 왜 이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참 좋은 친구였다. 우리가 이와 같은 친구로 삼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스토리를 썼다고 하면 뭐 그런 교훈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스토리,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모든 성경의 사건은 딱 하나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수준이 다른 나를, 인간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 같은 신앙의 동지로 만들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마음을 여는 자에게 뭐라고 표현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했던 모든 것 다 이야기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친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는 자는 이 땅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었고 신뢰했던 친구가 예수를 믿었건 믿지 않건 배신당하는 아픔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고 친구임을 인식하는 순간
이 땅에서 나를 배신했던 그 친구까지 이겨낼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엄청난 하늘의 영적인 파워,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 땅에 그 어떤 관계, 부담스러운 관계, 시집 관계, 친정 관계, 부모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 관계, 이와 같은 모든 관계,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에너지를 얻는 자들이, 여러분, 오늘의 다윗, 오늘의 요나단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 또 새로운 이 목장 공동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고 나의 기대와 달리 나타날 수 있고, 그 어떤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친구로 살아라. 난 항상 너 곁에 있다.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 친구로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세우시고 우리 모두 친구로 살기로 원하시는 것 뜻 꼭 붙잡고 남은 생에 내가 때로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상처를 당할지라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신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님 꼭 붙잡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